찬송가 436자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캄캄한 밤이 있으나 곧 아침을 허락하시며 고통의 날이 있지만은 그 고통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아침에도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고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도 미쳐 저주받는 것처럼 몸부림치기도 하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 속에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마침내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면서 사는 저희들입니다. 모든 일에 짜증을 내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아직도 내가 참으로 변화될 만큼 변하지 못한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참으로 변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가치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읽기는 9절까지 보겠습니다. 문맥이 같이 통하는 말씀이 되어서 4절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야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문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3장의 4절에서 7절까지만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얻는 것과 버리는 것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자, 우리가 쉽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됩니다. 그의 종이 됩니다. 그의 노예가 됩니다. 그가 내 왕입니다. 내 주인이고 나는 그에게 예속된 그러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가 된 그 멤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순간에 목적이 그리스도에게로 바뀝니다. 전에는 목적이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엄격히 말하면 목적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방법은 아직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목적이 벌써 바뀝니다. 그럼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적은 완전하게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옛날부터 살아오던 그 생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생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종당은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목적도 그리스도요, 방법도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많은 성경 지식을 얻으면서 하나씩 방법도 고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그리스도적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그 중심이 바뀌고 또 그 생활 궁극적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 value orientation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래 될 때 귀하고 천하고 또 그것도 그리스도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이요 상대적인 것이요 모든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그거 좋아지지 않아요. 전에는 아주 소중했던 것도 예수 믿으면서는 그게 소중한 것이 소중하지 않고 전에 생각지 않았던 것이 오늘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value orientation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뀐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문 3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다. 즉 신령한 세계로 바뀌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것은 가치관의 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만 신뢰한다. 이것도 그가 가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뢰,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느냐, 이것도 가치관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치가 소중한데, 가치라는 것은 포기한 만큼의 가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그것이 무슨 물건이든 좋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계 하나를 샀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이 소중하다면 내가 이제 거기다가 돈을 주고 나옵니다. 얼마의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럴 경우 이것이 얼마짜리냐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객관적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내가 이 물건을 위해서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지고 올 때 그 돈 준 것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비싸다, 마음이 좀 알딸딸하다, 조금 속은 것 같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 물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 어느 사람이 남의 집에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았어요. 그거 다 팔 때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니지요. 그 반만 사면 돼. 이것만 사면 이것은 내 것이 되니까. 저거 내 것이 되면 이보다 몇 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할 때 집이 이게 얼마냐? 그 값이 문제입니까? 반값이 뭐고 다 팔아요. 가치관이라 그게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 가치를 알고 사니까 상대적 가치라는 것은 언제나 초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거 하나를 얻고 만족하면서 모든 것을 팔아 사는 그 마음. 그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이건 잃어버리는 마음이 아니지요. 얻는 것이지요. 큰 것을 얻게 되니까 지금 잃어버리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미련이 없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양손에 딱 쥐은 것처럼 이거 생각하면 이거 귀하고 저거 생각하면 저거 귀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것도요 알고 보면요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 생명이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생명보다 예수 이름이 더 중요해요. 예수 이름을 배반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예수 이름을 버리고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병신이 되어 가지고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두 눈이 성하고 지옥에 버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는 얘기지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살면 뭘 해요? 마지막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가치관, 절대 가치, 이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치관이란 것이지요.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그래요. 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 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전에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또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분토와 같이 여겼다. 이렇게 옛날에 좋아하던 거 다 버렸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소중하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다 버렸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리는 것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귀한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 가치를 위해서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어느 선교사님 WG 메이킹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이분은 황해도, 장현, 솔래, 그 소래라고도 말합니다. 예, 그 소래 송천에 가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 소래는 한국 기독교인으로서는 소중히 생각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한국교회 제일 먼저 선교회가 소래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소래에서 선교사로 일하실 때 1894년 아주 벽지, 아주 산골 그런 데 가서 선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말도 잘 안 통하지요. 그것도 어렵지만은 문화가 또 다르지요. 또 음식이 다르지요. 그러나 선교사로서 일을 하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오막살이 집에 살고 그 참 악한 여건 속에서 살고 음식도 한국 사람하고 같이 먹어야만 선교할 수 있으니까 이게 몸에 맞지 않는 한국 음식을 먹어요. 먹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몸이 아주 약해졌어요. 바로 그런 때 그 언더우드 박사 아내 되시는 분, 홀 존슨이라고 하는 그 여사님이 그 소문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를 위해서 그 혼자 지내는 분이니까 거기다 뭐 빵이니 케이크니 뭐 캔 이런 거 캔으로 된 과일, 설탕 뭐 이거 서양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항상 보내드렸어요. 이걸 열어보고 그 맥킹지 목사님은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한참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잡수지 않았어요. 예? 거기에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먹었다가는 그동안 조금 길들여진 입맛이 핵 돌아가서 정말로 한국 음식이 싫어질까봐 이걸 먹지 않고 마당에다 다 내놓고 교인들 다 오라고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서양 음식입니다. 그런데 구경해보라고 나눠주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위 한국에서 그 동학난이 있었잖아요. 동학혁명이라고 있어서 동학 사람들이 10,000명이 이 소래를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 맥킹지 목사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총 총을 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은요. 오지에 살기 때문에 정부 허락으로 총을 가질 수 있게 했거든요. 혹 정말로 위험할 때는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이 권총을 동학군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권총을 내버렸어요. 이 소식을 동학군에서 들었어요.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사랑의 사람이라고. 저런 분이 있는 마을을 쳐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동학군이 그 소래 송천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맥킹지 목사도 살았지만은 그 마을도 혜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예수 믿게 되었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직하고 있던 총도 버렸어요. 그러므로 도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말이 무사할 수 있었어요. 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여타 모든 것,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아깝지 않게 버리고요. 그리고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버릴 때는 깨끗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때는 이 세상 것이요 다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인데 우습게 보이는 거라고요. 한심하게 보여요. 심지어는 불쌍하게 보여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치면 나도 미치고,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 야단치면은 나도 죽는다 야단치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지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생각한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터에 무릎을 꿇는 것. 이왕 넘어질 바에서 무릎을 꿇으면 그건 무릎을 꿇은 게 아니지요. 뭐 말인가, 젊은 사람이 예를 들면 군대에 나가서 보초를 서잖아요. 보초 서서 우두커니 서 있잖아요. 기왕에 우두커니 서 있는 김에 기도해요. 그게 기도입니까? 밤새 기도하니 철야 기도요. 그 기도예요? 자, 우리가 병원에 병 들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요. 그러니까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좋은 기회다. 성경이나 보자. 감옥에서 성경 많이 보았어요. 자, 이게 넘어진 사람이 무릎을 꿇었던지, 이제 보초선 사람이 기도를 했든지, 병중에 기도했든지,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든지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똑바로 우뚝 선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꾼 거지요. 바쁜 사람이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지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할 일 많잖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지요. 병원에 입원해서 기도밖에 할 일이 없는데 누군 기도 안 하나? 그것도 괜찮은 거요. 그렇지, 하지만 그것은 높은 의미에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죽을 지경이 되면 누가 하나님을 안 찾겠어요. 그런 것을 진짜 의미에서 나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그건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요. 참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해야 겸손이지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살아야 겸손이지요. 몰라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지요. 그거야 무식이지요. 없어서 못 사는 건 못 사는 거지요. 그게 겸손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권리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안 합니다. 가질 수 있어도 포기해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적 가치관에서 오는 생활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좋아하던 것을 버렸다 말씀하시는데, 그 옛날에 좋아하던 게 뭔가?
기왕 성경에 나왔으니까 당시로 돌아가서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중히 여겼던 것을 그가 버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먼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했지요. 이건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길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할례 받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중간이라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 사람이 됩니다. 중간에도. 그러나 난지 8일 만에 받았다는 것은요. 할례 받은 사람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약으로 돌아가서 말하면은요.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 받은 사람은요. 그 시초가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오로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13살 때 받았어요.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은 아주 오리지널이요. 순종, 유대 사람이다. 순종 선민이다. 그런 뜻입니다. 날 때부터 선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자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7장 10절에도 있고 레위기 12장 3절에 이것은 이 할례는 영원한 언약의 표시로 주어지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건 선민됨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그 야곱의 그 잘못된 점을 늘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도 그것 때문에 손해 많이 봤지요. 그러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요새 말로 말하면 중생을 합니다. 비로소 중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시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때부터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건 선택된 민족, 선택된 사람의 높은 이름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지요. 축복받은 백성이다. 또 베냐민 지파요 그랬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왜? 야곱의 12사람 중에 베냐민은 가장 사랑받은 아들이에요. 베냐민은 맨 마지막 아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 나라 1대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다 하는 말은 왕족이다 그 소리예요. 이건 과거적인 거예요. 이게 다 자랑거리요.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뭐 양반이다. 가문이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자랑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이상하게도요. 나라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문화를 말할 때는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특별한 말은 단적으로 말하면은 히브리 문화에 정통한 히브리인, 히브리 종교의 모든 문화를 익숙하게 훈련받은 그러한 히브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히브리 말 못하는 히브리인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 말하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여기서 하는 말은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디아스포라예요. 헬라 문화에 젖은 그러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비록 이방에서 태어났지만은
전통적인 히브리 종교,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나는 열심으로 바리새 교인이다. 예? 율법으로는 바리새 교인이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란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특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특별하게 믿고 율법을 지키되 특별하게 지키고 그것이 바리새 교인입니다. 문제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겠다고 해서 맹세하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별되어 열심히 잘 믿는 나는 바리새 교인이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극열분자란 말이지요. 내가 율법을 믿되 율법에 반대되는 것은 내가 두고 못 본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이 성전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예? 죽여버려야 돼. 뭐 이런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다 해로 여겼다. 전에 좋아하던 것 다 버렸다.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 버렸어요.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라보기도 싫어요. 싫어졌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유익하던 것 아주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려지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변화예요. 그리스도인의 됨에 오는 세계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이 달라지는 거고요. 세계관이란 가치관이요. 가치관은 곧 행복관입니다. 예, 이젠 즐기는 마음이 달라요. 신령한 것을 좋아하고 신령한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므로서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